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매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면은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해져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권세자들 역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해져 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정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소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배치하다, 할당하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군사를 배치할 때 지휘관이 배치합니다. 어디에 몇 명 배치하고 뭐 동쪽, 동서남북 뭐 어느 지역마다 몇 명씩 배치하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휘관의 치밀한 그런 사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소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저부터도 속으로 좀 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속 권세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권세자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도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나라 안에 그 땅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세자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세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력으로 뭐 네로 황제와 싸워서 뭐 이스라엘의 뭐 주권을 다시 회복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게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성전 세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동전 하나씩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돈을 받는다. 하나님한테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지만 나는 돈을 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완전히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하나 내고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상 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뭐 가서 아첨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단지 대항을 하지 말라. 가서 뭐 힘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든지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로 그 안에서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하나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다 굴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가차없이 저항해야 돼요. 뭐 총과 칼을 들고 가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는 바른 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당신은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온전하지 않을 때, 적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그 지시와 명령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저항하다가 잡혀 죽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부지기수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쭉 그래왔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총칼로 무장해서 이 정권과 대항해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저항하다 죽은 겁니다. 비폭력 저항이라고도 하죠. 평화적인 저항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우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면은 이제 법을 바꾸기도 하고 또 뭐 사람을 죽이다가도 또 자기들이 또 회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권세자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런 비록 권세자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거지요. 어떻게 저항하는 것일까요?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권세자들 앞에 붙들려 갑니다. 왜 붙들려 갈까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병자들을 고치지도 말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게 저항인 거죠.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막 굉장히 굉장히 막 불어날 때잖아요. 마치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자손들이 막 불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애굽 왕이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저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나라를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그 여인들 출산하는 걸 도와줄 때 딸이면은 살려주고 그리고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했으면 아들들 다 죽였겠죠. 근데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도 딸들도 살려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잔인한 그런 공포 정치가 시행될 때 많은 아이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히브리 산파가 다 그런 그 권세자의 말에 복종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왜 살려준 이유가 뭐냐? 왕의 말도 무섭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복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쳤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양심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시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력한 그 왕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 다니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임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여기서 다니엘이 바로 반기를 들고 대적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는 거죠. 말 한마디면은 뭐 사람 죽이는 것이 파리 목숨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겼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리오 왕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다른 신하들이 법을 만들었죠. 어떤 법이냐면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면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은 누구를 겨냥합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한 거지요. 왜냐하면은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런 참 거룩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 권세자들이 그런 법을 만듭니다. 결국 다니엘이 붙잡히고 사자굴에 쳐넣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악법을 만든 자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다 집어넣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불의와 악으로 점철된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악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게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가 있어요. 김정은 같은 악인한테 누가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북한 주민들, 지금 북한 사회에서 아마 지하교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하교회라고 해서 뭐 이런 십자가 걸어놓은 그런 건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겉으로는 그 김일성 동상에 가서 또 절을 해야 되는, 또 절을 안 하다가 또 고발을 당하면은 또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숨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권세를, 악한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그렇지만 그런 악인들이 그 득세하는 걸 영원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분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속은 괴롭겠죠. 그래도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각 나라마다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최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질서 상태가 되면은요, 뭐 사람이 죽어도 심판할 수 있는 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왕, 최고 지도자가 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나라마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권세자의 말에 지금 복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테두리,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에게 복종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를 하죠. 병역의 의무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나라 국민이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모든 남자들은 만 19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뭐 신체가 불구라든지 피치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뇌물을 써서 안 가는 사람들이겠죠.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든 군대를 거의 다 갑니다. 90% 이상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와요. 이게 병역의 의무죠. 이것도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거고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어온 수입의 일부분을 전부 세금으로 또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나라의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일이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적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분열하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뭐 러시아나 뭐 실제로 전쟁을 하고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내전으로 갈등을 겪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저항이거든요.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자와 남자가 지금 뭐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다수가 소수를 뭐라고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이런 특별한 대상을 목적으로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법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꾸만 주민들의 자유를 이제 점점 억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게 생겼어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전부 규제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뭐 맘대로 팔고 사고가 굉장히 서민들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점점 종교계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대형교회 압수수색한 부분도 그렇고 또 죄 없는 목사를 구속시킨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왜 목사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목사하면서 목사들을 죄 없는 목사를 끌고 갔을 때는 이것이 잘못됐다. 성명서라도 내야 되지 않아요? 대형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불러가지고 이 정권에서 지금 죄 없는 목사를 끌고 간 것은 잘못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권세자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을 반대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하면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자, 이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정면으로 권세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춰서 악인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우리가 대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막 규합하고 모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권에 대항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해당하죠. 아마 측근으로부터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주변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가 죽으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유다,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역시 또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얼마 그 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직접 자기가 어떻게 무력으로라도 끌어내리려고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내가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세력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은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권세자를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헛되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세자입니다. 악한 권세자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도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권세자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이 권세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실 때는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운 거예요. 권세자가 서 있지 않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그걸 누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특정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행하게 하시는데요. 이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어요. 권세자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죽이는 것을 보면 그걸로 심판하는 거죠.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권세자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정합니까? 네가 나를 죽였어? 나도 너를 죽여야 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대신 법이 심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영상에 그런 게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을 사형죄를 씌웁니까? 왜 저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형죄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품고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죽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용서해 주는 거지요.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요. 살해자를 개인적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당신이 내 자식을 죽였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잘 쉬운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은 누가 집행하냐? 국가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라의 법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돼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권 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근데 정작 죽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을
가해자에게만 인권을 부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람을 죽여도 지금 사형을 안 당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는 해줘요. 그렇지만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요즘 보니까 촉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촉법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다. 즉 나이가 뭐 15세나 15, 6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죠. 얘네들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뭐 그냥 교과서 같은 데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뭐 몇 년간 살고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되면은요,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물론 그 어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촉법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내세워서 그걸 자꾸만 이렇게 확산시키다 보면은요, 지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린 그런 청소년들이요, 일부러 막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관을 또 조롱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촉법이야. 네가 날 어떻게 할래? 조롱하는 거죠. 이 법을 대놓고 조롱하는 건데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 청소년들이 법을 두려워하게끔 제일 먼저는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집안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나는 촉법이니까 나는 뭐 곧 풀려도 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연쇄 살인범이 자꾸만 생길까요? 왜 연쇄 강간범이 자꾸만 생길까요? 법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물론 과실치사도 있죠. 내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행동이야. 천만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편파적으로 가해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사형은 감정대로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그런 범인은 자기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형 안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이 법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 가족들은 한평생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죽인 놈들은 깜빵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뭐 힘들여서 노동하지 않아도 감옥에서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법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불의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의 명령에 따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깨져버리면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세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의 일을 올바로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영원이면은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발적인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민세를 냅니다. 대한민국 주민이라고 하는 증거죠. 주민세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또 차를 가진 사람들은 또 1년에 2번씩 자동차세를 냅니다. 몇십만 원씩 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세금을 내요. 10%의 세금을 냅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원이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90원짜리를 사면 90원짜리를 10원을 더해서 100원에 사는 거죠. 모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계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도대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까? 개인도 그렇지만 또 법인들도 마찬가지죠. 법인들은 또 법인세까지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조선시대 때 심지어는 백골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백골세는 뭡니까? 백골은 죽은 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백골세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군역, 지금 말하면은 징집제도입니다. 건강한 남자들은 때가 되면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제 그때는 군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군역 병사들이 있어야 변방도 지키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역을 가야 되는데 군역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양반집 자제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그걸 이제 군포로 대신해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일정한 그런 돈을 내면은 그걸 이제 면제를 해줘요. 근데 서민들은 그만한 돈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서 떼어야 되는 거죠. 이걸 군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군정이 부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이제 마땅히 군역을 가야 할 사람들에게 군포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군역의 그 의무를 지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느 마을에 아무개한테 얼마를 내라고 이제 그 세무원이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그 가족이 대신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골세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끈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와도 이게 밀접하게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이 너무 과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를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 저는 이것들이 폐지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그 후손들이 소유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함부로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당연히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하고 거기서 경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대가 바뀔 때마다 30%에서 50%의 세금을 물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서너 세대만 지나버리면은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 전부 국가 소유로 전부 귀속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치인들이 잘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작년에인가 뭐 1200명이 뜨고 올해만 해도 벌써 2400명이 떴다고 하는데요.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하여튼 수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를 뜨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빠져나갈수록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바로 그런 거지요. 제가 어느 책에서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회주의는요, 그 2마리 소 중에서 1마리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소를 준다고 해요. 이게 사회주의고요.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 2마리 소를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우유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악법인 거죠, 사실은. 자기 소유를 빼앗는 거잖아요.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것도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악법적인 시스템이고요.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일부만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유를 준다. 이게 배급제도거든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왜 본받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왜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공짜로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하퍼스라고 하는 성경 사전을 펴낸 그 폴 아체미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종들이다. 그들이 바르지 못한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일이기도 하다. 악인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들도 세워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셨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지도자들과 이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 존경까지는 솔직히 하기 힘들죠. 존경할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할 만한 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것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 하나만 실천해도 모든 율법을 다 이미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죠. 결국은 올감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엔 반대합니다. 어쨌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빚은 오직 사랑의 빚만 지어야 된다. 사랑의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가서 구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나는 사랑의 빚을 이미 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내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돌려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할 줄도 알고 그를 용서해 줄 줄 알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빚을 갚아나가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겠죠. 요즘 은행에서 보면은 은행마다 지금 경쟁이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를 우리는 몇 퍼센트 주겠다, 몇 퍼센트 주겠다, 대출 금리를 몇 퍼센트 해주겠다. 전부 좋은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해주겠다. 한도를 다른 은행보다 얼마까지 더 늘려주겠다. 많은 사람들은 현혹시켜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금방 가서 아마 대출 창구를 두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웬만해서는 은행 빚을 안 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빚을 져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안 하고 모두 전부 다가 주식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엄청나게 한번 투자했다가 막 떼돈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데만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먹여 살립니까? 노동자는 일을 해야 되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져서 생산해야 되고요.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업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꾼부터 기업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주식에만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이에요. 그냥 숫자 노릇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이 있어야죠, 당장. 농사를 안 짓는데. 빚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요. 얼마인지 정확히도 몰라요. 어쨌든 수십조, 수백조 아니면 수천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도자는 자꾸만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꾸 빚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지금 깨어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왜 거리로 뛰어나옵니까? 왜 시위합니까? 왜 지금 정권을 반대합니까?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갚아야 될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미 미국은 개인별로 신용카드 빚만 수천만 원씩 개인별로 지금 다 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자꾸만 세상 나라들이 자꾸 빚더미에 올라앉을까요? 참 이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기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이유만 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머리만 굴려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1933년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본위 그 제도를 폐지했어요.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의 가치만큼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이 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있죠. 근데 그걸 폐지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돈을
마음대로 막 찍어냅니다. 그래서 막 풀어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찍어내는 돈은 위조지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달러를 찍어냈지만 결국은 위조지폐인 거예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위조지폐보다도 오히려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보따리로 싸가도 빵 한 쪽 사지 못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죠. 언젠간 미국도 부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마다 협박을 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제로 막 돈을 뭐 몇천억 불씩 투자하라고 그러고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미국도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도 실생활은 우리나라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못할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채무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남의 것을 빌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걸 빌려서 이자까지 되돌려 줄 만한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투철하게 세우고 그걸 실행하면은 뭐 빚을 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벌어서 그만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저축해서 부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개미처럼 착실하게 모아서는 또 이 부자가 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머리만 써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 거품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먹을 게 없어서 저기 시골의 농사꾼한테 가가지고 구걸하면서 쌀 좀 달라고 할 시대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양식 하나 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말만 해.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상대방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뭔가 증표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표식으로 뭘 들고 오죠. 이게 그리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배려심이죠. 뭐라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갈 때는 역시 가기 전에 물론 그 사람이 오면은 주인은 또 밥을 차려서 대접도 하고 갈 때는 또 선물을 하나 주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인 거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말로만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말로만 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이웃이 찾아왔는데 그냥 평안히 가라. 추운 날씨에 옷 뜨뜻하게 입고 그리고 배불리 먹어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냥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이웃이 오면은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웃들과 먹는 걸 많이 공유했어요. 옆집에서 떡을 하면은 먼저 먹으라고 한 접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떡을 하면 그 집 갖다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음식을 하면은 또 먹으라고 또 옆집에 주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이제 정이 쌓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사랑이 식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친척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갈 때 뭘 그렇게 꾸러미를 이렇게 싸주시더라고요.
뭔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 같은 거, 뭐 북어 말른 북어 한쪽이라도 어쨌든 신문지에 뭐 둘도 말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식은 전이라도 이렇게 말아서 주시고 어쨌든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싸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은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또 가면은 내 자식들도 먹여야 되는데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은 속에는 굉장한 상실감이 들겠죠. 어쨌든 우리 부모 이전 시대는 그런 정이 있었어요.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웃에게 뭐 떡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웃을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보니까 뭐 서로 위층 아래층 사는 사람이 위에서 이제 뭐 조금 시끄럽게 군다고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전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살벌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도록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들을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이지만 지금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경기도 어느 한 지역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도시 개발 사건과 관련돼서 이익금이 뭐 7, 8천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간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수중에 다 돈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국고로 환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수천억 원이나 되는 이 불법한 자금을 악인들로부터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정부가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나는 다스릴 거야. 뭐 이런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제 점점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때가 됐다. 이제 지금 우리가 예전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때처럼 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 자, 때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계를 볼 때 1시간, 2시간 할 때 그 시간을 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뭐냐? 연대기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시간.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쭉 물이 흐르듯이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라보다 그 규모가 좀 광범위한 거죠. 그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어떤 그런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어둠의 때가 지나고 이제 낮이 가까워왔다. 낮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어둠의 일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시면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거리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모욕을 주고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며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전부 어둠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자, 이 어둠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거, 교회를 다니든지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술 취하거나 뭐 옷을 단정히 입는다든지 어떤 자기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거룩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 계획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의 복장이 다르고 제사장의 복장이 다르고 신하들의 복장, 서민들의 복장이 전부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옷만 입으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습만 거룩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지 나 자신의 행복이라든지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계획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낮이 더욱 가까이 왔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이걸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권세에 복종할 줄 알게 하시고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정부가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연코 일어나 악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권세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호령할 수 있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잠잠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법들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